우리는 지금 남북 분열 왕조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보내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인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특징은 이 예후 왕조 중에 가장 긴 통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40년.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손꼽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 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종교들, 아무튼 본인의 소원을 성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종교들은 다 문어발처럼 걸치고 있었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나도 사랑하고 옆집에 있는 여자도 사랑하고 술집에 있는 그녀도 사랑하고 그 다 사랑해. 그걸 누가 참 우리 남편은 저렇게 마음이 넓을 수가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서 머리끄댕이를 다 뽑아 놓든지 너 죽고 나 죽든지 헤어지든지 이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랑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내려놓지 못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야기만 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신앙생활 한 이후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뭘 얼마나 사랑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뭘 얼마나 드렸으며 우리 삶의 일부에 얼마를 나눴으며 그분을 위해 뭘 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그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신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도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 사랑이 나에게 근거하면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주 3일 보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시선을 두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사는데 했었지. 그런 우리의 시선을 또 끌어올리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없는 거죠. 어쩌면 북이스라엘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중요 내용인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음란한 아내 고멜과 신실한 남편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남은 4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남편인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 말씀하면서 결국 이 음행으로 일관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700~800년 동안 꾸준히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강대국을 의지하며 그리고 여러 신들을 의지하려 했던 이 음행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전체의 내용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죠. 심지어는 음행을 저지른 고멜을 호세아에게 가서 내 아내를 돈 주고 값 주고 사오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 보이신 거죠. 자,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고 난 뒤에 4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당사자인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호세아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을 좀 펴놓으시고요. 9장 펴놓으시고, 자, 9장은 형벌과 보응이 있을 심판의 날에 관한 예언입니다.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떡이 초상집의 떡처럼 부정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라는 말은 9장에서도 나오고 우리 어디죠? 뒤편에서 10장에서인가요? 또 나오는데 사사 시대의 그 레위인의 첩 토막 사건, 그때를 이제 기브아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시대가 그렇게 막장 시대였다는 말을, 그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민수기 25장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포도를 만남과 같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봄과 같이 아주 기뻤다는 거죠. 그런데 몇 날 가지 못해서 바알부올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음행을 저지르며 한 이야기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지금 대략 한 700년 전 사건입니다. 700년 전 사건. 근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때의 그 일이, 그때 영적인 상황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와 말씀을 알지 못하면, 특별히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절대 나 개인도 변할 수 없고요, 가정이나 교회는 변할 수 없고,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더더욱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더디다는 겁니다.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1번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이잖아요. 근데 그걸 거두어 가시겠다는 건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죠?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면서 넌지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로되어 끌려갈 것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17절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내지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그릇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많이 들어서 문제인 거죠. 요즘에 뭐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 안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설교든 뭐 신앙에 관련 글이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방향,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들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는 말라기부터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없었죠. 그 시대 외에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백성들이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말은 정말 택도 없는데 막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어제 뭐 뉴스 제가 뭐 보다가 보니까 그 대통령 관련한 뭐 천공 한 강자가 30만 원이라면서요. 거기 그 사람이 따르던 신도하고도 뭐 성관계 때문에 법정에도 가고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인데, 한 광자 가는 게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가서 기운을 받는다는 거죠. 기운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제 사이비 종교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 이게 아마 이게 영매하고 접촉이 된대요. 그래서 천공이 머리를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이게 접신하는 것과 같아서 뭘 봤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지면 그 머리카락을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판대요. 그걸 이제 자기도 그런 영매의 어떤 기운을 받으려고. 혹시 여러분 제가 사가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천공 못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시대,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30만 원씩 내고 호텔 가가지고 듣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자기 이기적인 소욕을 쫓는데 그게 달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 있겠어요? 나라 발전 위해서 가 있겠어요? 다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호세아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대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일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있었고 2700여 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허한 마음을 어딘가에 쏟고 거기에다 정력과 돈과 에너지를 쏟고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여러분 이게 뭐 말씀 듣는 시간이 이제 우린 사모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말씀 듣는다는 게 이게 그냥 습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시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딱 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잖아요. 그럼 뭘 느끼게 되냐면 뭘 근거로 왔는가 하고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어떤 그때 특별한 은혜 뭐 이거 받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연장선상으로 천국 가 있는 거지, 어느 한 날 막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받고 다른 일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자리 가까이 하고 더 들은 말씀대로 삶에 잘 적용하는 거. 자,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은 여호와를 찾는 때니 묵은 땅을, 그러니까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는데요, 그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마태복음 6장에 하셨잖아요. 호세아가 두 마음을 품었다. 너희가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주면 줄수록 뭘 해요?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돈 될 만한 데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점집이든 우상이든 뭐 하든 다 갔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다 붓는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이 쳐서 깨 부서뜨릴 것이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 시간도 많은데 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없는 말을 막 이상한 말을 꾸며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차근차근 읽어야 요한계시록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것만 내가 이걸 밝히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상황을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보는데, 이 상황, 여러분 장차될 일에 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건데 12절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광경을 봐요. 그래서 뭐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 사람들 다 있는 자들이잖아요. 거기다가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이 땅에 임하자 그들이 전부 다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숨으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위에 떨어져 바위 위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제발 산하 바위야 우리를 덮어서 저 재앙을 보지 않게 우리를 죽여달라, 이럴 만큼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8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많은 상징과 이미지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어려울 게 없어요. 어떤 게 어려울 게 없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본 사람들은 이 이미지는 거기서 가져다 썼구나, 이 이미지는 거기다 가져다 썼구나,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게 결단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런 엄중한 상황이 이미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 7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 땅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막 사람들이 이런다, 이 성경 안 읽은 사람인 거죠. 700여 년 전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때에 너희들 이 재앙이 임하게 되면 산하 바위야 제발 나를 덮어서 죽여달라고 말할 걸? 라는 그런 엄청나고 엄중한 심판의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막 내가 이 글을 읽었는데 나만 푼다, 나만 이 비밀을 안다, 그러면 가성에 귀싸대기를 한 대 후려 갈기면 돼요.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이게 누구에게 무슨 계시를 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준 건데 누가 이 특별한 계시를 깨닫는단 말입니까? 성실하게 성경을 읽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10장 호세아서 10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기브아 시대를 언급하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팔 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두 가지 죄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이죠.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지금이 핵심 곧 구절 여호와를 나옵니다.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기 나라가 부강하고 군사력이 강한 것을 믿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 자신을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비처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11장. 11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예언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성경을 보면 단순하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녀로 비유하기도 하시고, 또는요 호세아서 안에서 어떻게 비유해요?
아내, 그죠? 신실한 신부 또는 아내로 비유하시는데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들,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예, 여기 아수르의 포로 될 것을 말씀하죠. 너희가 나 여호와를 싫어하니 그러면 아수르 왕을 한번 섬겨봐. 여호와라는 왕의 통치를 너희가 싫어하니 아수르로 한번 끌려가서 그 왕들을 한번 섬겨봐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서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그래도 나는 너를 안 놓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 옆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창세기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이 스보임과 아드마라는 도시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그 옛날 그 악한 죄를 저지른 소돔과 고모라와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즉결 심판으로 끝냈지만 언약을 맺은 너희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그들처럼 즉결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너희를 그저 그냥 심판으로 끝내 없애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셔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이 불붙듯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브라- 회복에 관한 말씀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함께 예언하고 있는 내용도 이렇게 있어요. 둘 다 정함이 없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요놈들하고 요나 아호 하고 한숨 쉬실 때 유다도 이미 선지자가 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도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다는 말씀이 맞아요. 왜? 이 예언을 북쪽에서 호세아가 하고 있을 때 남쪽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동일한 말씀으로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자, 12장입니다. 12장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줄곧 이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 배불러요, 배고파요? 안 드셔보셨어요? 네, 여러분, 바람을 먹으며 라는 말은 헛된 것을 자꾸 쫓고 있구나 그런 말이에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글쎄요, 뭐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이스라엘 성지 가보면 희한한 광경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서풍은 지중해에서 바람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부는 거고 동풍은 모압 땅에서 사막의 바람이 부는데 저도 뭐 그림으로만 봤는데 어제 이제 이렇게 성지순례하고 딱 돌아왔을 때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 초장에 풀이 푸르른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모압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동풍이 딱 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성지순례 갔다가 오면 순식간에 초록색이 갈색이 되어 있대요. 사막 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것들,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종일토록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지금 빗대어 하는 거죠.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예, 보응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도, 그러니까 항상 형 발목을 잡았던 야곱이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울며 불며 돌아와서 긍휼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창세기에 있는 말을 그냥 다시 넌지시 꺼내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형 뒤꿈치를 잡으면서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가져오고 속이기를 잘하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냥 약간 거의 뭐 사기꾼처럼 그렇게 했던 야곱이라도 하나님이 늘 그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결국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지 않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인애와 정의를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언약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 마지막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를 권면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삶인 겁니다. 자, 7절 이후에 보니까 거짓된 삶에 대해서도,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냐. 무슨 호세아 선지자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겠냐. 아니,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데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냐.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뛰어나다는 건 우리가 어찌됐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거 돌아봐야 돼요. 남을 사기치고, 남을 죽이며, 남을 짓밟고, 거짓 증인 사가지고 재판에서 승소하고, 그래서 벌어들인 돈들 그거 막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끝에 가봐야 아는 거죠, 그죠? 그게 축복인지 재앙이었는지는, 천국 갈 재료였는지 지옥 갈 밑거름이었는지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야곱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왜 야곱처럼 계속 내 말 안 듣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험악한 삶을 되풀이하려고 그러냐. 지금이라도 제발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려고 라반의 집에 보냈지만 야곱은 계속 수를 쓰잖아요. 어떻게 해요? 20년 지나고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람들을 나누어 가지고 본처하고 자식, 그 다음에 후처하고 자식,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계산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인생은 험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제발 좀 이제 고생 그만하고 돌아와라 하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죠. 야곱 보세요. 20년 훈련 받았는데도 형 에서가 400명 딱 데리고 온다니까 벌써 딱 나누잖아요. 도망갈 저기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지만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앞에 보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을 만나 주었고 야곱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마하나임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이름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야, 야곱아, 너 지금 스라에 내 4명의 아내와 자식밖에 없지만
너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니 맞은편에서 오는 너의 형 에서와 400명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배움이 있어요, 남들보다 말을 잘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마하나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조금만 기댈 게 있으면 하나님을 금방 버려요. 그래서 썩은 지팡이라도 기대고 싶은 게 내 마음이죠. 그게 여러분 사실은 구약의 선지서들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 애굽은 썩은 지팡이와 갈대와 같은데 왜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수백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썩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또 의지하려 하느냐. 그거 부러지고 말 거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도 그렇게 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걸 그렇게 찾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잘해서 온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도움도 있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해줌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도운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요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험악한 삶 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가르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13장 볼까요?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예, 망하였거늘 그래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시편 1편 기억나죠? 그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악인은, 그 말씀 비슷하잖아요. 참 이렇게 망해가는데도 바알 신전에서 제물 드리면서 바알 신상에게 키스했다는 거예요. 바알이요, 오늘도 평강하게 하시고 내 사업 번창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31장에 모세의 노래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마무리할 때 훗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에 겨워서 분명히 하나님을 등지고 버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 배를 두드리면서.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경고적인 성격에서 그렇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모세에게 노래로 만들라고 한 건데 이게 역사에서 그냥 700년 뒤에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자,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영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사무엘상을 가르치죠.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참 무서운 재앙의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죽음도 지옥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사망아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을 성실하게 읽으면 신약은 참 쉽습니다. 여기저기서 문맥에서 가져온 것들도 많고 하니까. 자, 마지막 이제 14장,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요. 다음 주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정리하고 이제 유다 선지자로 넘어갈 거예요. 14장.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장이니까. 14장은 이 고백을, 이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그 고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교회까지는 돌아온 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이제 여기에 멈출 것이냐, 진짜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는 이제 교회 와서 또 한 번의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세상으로부터 큰 방향은 돌아섰어요. 근데 이제 교회만 나왔다고 돌아서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무엇이 돌아서는 것인가를 그 뒤에 보세요. 어떤 고백 어린 삶을 사는 게 과연 여호와께로 진짜 돌아온 것인지.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라는 건 요 뒤에 나오는 그 고백의 말씀들을 가지고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아뢰기를 요 뒤부터입니다.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이 있어요? 이제는 수송아지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라는 건 삶의 변화를 통해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는 불의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다음에 이제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힘센 나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어떤 강대국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어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단계의 돌아옴이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 교회로 온 분들은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왔다고 하는 포인트는 그냥 교회에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불의합니다. 이제는 재물이 아니라 제 입술의 고백과 삶의 변화로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이후에 여호와의 진노가 떠난다라는 말씀을 예언하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지막 절 전에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대요? 떠났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말이 떠났다인데 히브리어를 보면 슈브예요. 이 슈브가 어디 나오냐면 1절에 있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가 슈브예요.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가 슈브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슈브를 행해야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슈브할 거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언어 이유 비슷한 건데, 진노가 그들에게서 다시 돌이켜질 거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돌이켜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말로 사실은 휴브라는 말로 언어 유희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러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이것 좀 하나님 휴브해 주세요. 이것 좀 되돌아가게 걷어주세요. 그러는데 이거는 성경의 이치와 안 맞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다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불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휴브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도 휴브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그죠? 여러분, 잘 살고 싶고 형통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돌아옴의 삶으로, 휴브의 삶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삶의 변화,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마치 고아가 부모를 전적으로 부모의 긍휼을 기대하듯 그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우리를 향한 진노가 휴브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마지막 절입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네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말은요, 제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은 제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호와의 도를 벗어나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세아가 예언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포도와 무화과 나무 열매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버려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예배나 제물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힘써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이게 이제 서두에도 우리 말씀 들을 때 서두에도 나왔지만 끝에도 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술에 이제는 더 이상 수송아지와 같은 제물과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죠.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잠시만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음행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며 그들이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예배나 예배 때 드려지는 수많은 수송아지의 기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이 어느덧 멈추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멈추어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멈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곳에 앉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은 수천의 재물이나 기름이 아니라 만만의 기름과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듣기에 우리의 발이 바쁩니까? 우리
마음에는 무엇을 매일의 삶 속에 새겨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느덧 신앙의 연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도 멈추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희는 이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수송아지보다 우리 입술의 열매로 주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강한 세상의 모든 것들과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가정들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가정,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가정들이 형통하고 복을 누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었던 하나님께로 돌아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만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주를 향해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행함이 주를 향해 온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며 하나님을 속이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멈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왔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섰다고 착각했던 마음들, 교만했던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힘써 매일의 삶 속에 돌아서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를 통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긍휼히 불붙듯하여 그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지난날 우리가 행한 잘못된 일을 돌이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결국 기도는 그렇게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습관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불붙는 주의 긍휼과 사랑을 붙잡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긍휼이 불붙듯하는 그 긍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입술의 열매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됨은 우리를 향한 불붙듯하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불붙듯하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불붙듯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불붙듯하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시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넘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또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불붙는 사랑 때문에 그들은 오늘 여기에 있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불붙듯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불붙듯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붙듯하는 긍휼도 깨달아 이제는 그 불붙듯하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믿음으로 남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나를 향해 불붙듯하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 우리 3대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불붙듯하는 주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돌이키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제는 이 크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삶으로 증언하며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불붙듯하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영혼들을 향하여 불붙듯하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3대 교회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불붙듯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먼저는 우리가 그 불붙듯하는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고 뜨겁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한 삶의 변화와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뿐이 아닌 순종하는 삶의 변화와 오직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말씀에 담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와 삶의 변화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3대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찾고 주를 만나며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 함께 손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유혹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물로 하나님께 만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주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만들어낸 갖가지 우상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순전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삼대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주관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주관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이킴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삼대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대교회를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다니는 직장 위에도 충만한 주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을 통해 죄악을 돌아보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린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욕심과 탐심이 만들어내는 우상도 태워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주를 향해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신 진노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진노도 돌이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진노도 돌이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약속을 따른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와 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시고 평강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함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 속에 고치시는 치료의 능력도 바라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로 쉬지 않고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우리 3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